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혀를 어떻게 놀려야 되나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은혜 입은 자들의 말이라는 걸로 제가 잠깐 은혜를 나누자.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어딜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게 되면 많은 의사들이 환자한테 먼저 뭘 물어봐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뭘 하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찍고 입을 벌려보세요. 그리고 어딜 봐요? 혀를 봐요. 혀를 보는데 의사들은 그 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대요. 그 영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혀를 움직여서 하는 말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 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픈가를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영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의 어떤 상태가 어떤가,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또 도덕의 상태, 또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 말 한마디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리들은 정말 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어를 통해서 인류가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게 돼요. 이 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문명이나 역사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언어로 인해서 죄를 타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말로 인해서 타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거, 아주 귀한 거, 아름다운 것일수록 부패하게 되면 정말 더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말이 더 더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말을 해도 그 말 자체가 인생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 하면 그거는 귀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나 문화 같은 경우는 인류 문화에 문명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계속 하다 보면 문화나 문명은 모두가 악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합니다. 추하게 만들고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그 다음에 파멸을 이루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말이에요. 말. 성도는 성도다운 그런 은혜 받은 자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되는 말을 안 하고 은혜되지 않는 말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부부.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내가 내 아내한테 존중을 할 때 내 아내도 나한테 존중을 해줘요. 내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보 뭐 이 해줘? 아 됐어. 이렇게 할 때 아내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보 이거 좀 해주실래요? 오 알았어.
해주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말,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떤 말을 과연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죠.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절제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약 본문 10편 39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제어를 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입에 제가를 먹이리라 라고 했어요. 내가 내 입에 제가를 물린다. 이렇게 제가를 물린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제가를 물리겠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어요. 너희 삶 자체가 행위가 온전해야 돼. 삶의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행위 자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을 때는 그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결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러러보질 않아요. 내가 말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천하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작 보면 야고보 3장 2절에 이렇게 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얘기했어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은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좋지 않게 항상 얘기해. 거기다가 또 보태. 그래가지고 남한테 자꾸 얘기해. 내가 요만큼 얘기를 하면 악인은 이만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이라는 것은 사악한 사람, 범죄한 사람, 불경한 사람, 그거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잠언에서는 의인과 대조를 이루는 게 바로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계속 압박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의 실수로 범죄치 않겠다. 그게 바로 다윗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린다. 악한 사람은 남의 말을 좋게 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좋게 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그걸 좋게 얘기를 안 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그 교회,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중직 세 분이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방 판사로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말이야, 어제 교인들인데 친구가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다가 술 한 잔을 줘서 그냥 술 한 잔 먹었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야, 그 아무개 판사가 있지? 알코올 중독에 빠졌대. 그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그 판사 말을 듣고, 그래? 난 어저께 처음 이 도박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그날 이 마을에 어떤 이 소문이 퍼졌냐면, 야, 그 교장 선생이 학교 공금으로 도박을 했대. 그래가지고 돈 엄청 잃었대. 이렇게 막 소문이 퍼지고. 또, 그 지역에 이제 또 조교받는 의사가 또 있는데, 그 사람이, 야, 이 조깅하면서 하는 얘기야. 야, 어제 우리 그 병원에 이쁜 간호사 하나 왔어. 참 좋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뭔 소문이 든지, 야, 그 의사가 이쁜 간호사하고 둘이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됐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문. 와, 누군가 그 말을 분명히 엿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밖에 이 혀와 말, 이 혀와 말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혀와 말에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게 원하지 않는 그런 말 함께.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응?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상처를,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상처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것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싸워요. 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말 실수를 해도 싸움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내 혀에서 돌아가는 이 말.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말을 하도 험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말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안 좋은 말들만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고. 어떤 그 얘기를 해요.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혀 잘라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고쳐지는 건 기도예요. 기도와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말과 혀에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노력하고 애써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참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이 나를 열심히 때문이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그래서 나의 종말과 연한, 내가 이 세상 끝나는 그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연약함을 알게. 내가 끝날 날이 언제인지 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연약하면 어떻게 되죠? 의지하게 돼요. 내가 연약하면 뭔가 베풀라. 내가 연약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뭔가 베풀라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왜?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나 남았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며 모든 영광,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가 풀이 어떻게 해요?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게 풀이에요. 그처럼 풀과 꽃처럼 나약한 인간들, 그 나약한 인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아야 되고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나약함이 지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한 말씀에 순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계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의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보면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높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것을 사용하고 낮은 것을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결심만 믿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밤에 세월을 부인해요. 제가 모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말이나 이 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말과 혀가 올바르게 말이 나온다는 성령님한테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말과 혀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사람을 얽어매는 불례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성경 사사 21장을 보면 사사 그 입다가 군대 대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의 군대들이 막 싸우러 나옵니다. 그 싸우러 나올 때 이 입다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나를 맨 처음에 마중 나오는 사람들을 내가 주님께 산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가서 그 암몬 군대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정말 의기양양해서 개선장처럼 하고 돌아오는데 맨 앞에 딱 나와서 마주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 문안동녀 외딸이야. 자기를 맨 처음에 마중 나오는 사람을 주님한테 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자기 딸이야.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때문에 주님의 제비를 했다.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주님에게 어떤 서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내가 가슴을 치고 똑똑한 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내가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거를 생각하십니다. 신약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은 거기 보면 말의 기능을 설명하는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의 비유예요. 말의 비유인데 말은 사람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말을 감당을 못해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불립니다. 재갈을 불리게 되면 말이 사람 말을 순순히 들어요. 왜? 재갈이 흘려져 있을 때. 그래서 그 재갈을 물려요. 사람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배의 방향 키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비유가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키로 비유해요. 배 맨 뒷부분에 붙어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선장이 배를 움직일 때 그 방향키가 움직여요. 내가 왼쪽으로, 방향키가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고. 그 작은 방향키 하나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말은 많은 나무를 태운다. 불은 작은 불씨부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불이든지 작은 불씨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게 엄청나게 큰 불씨가 됩니다. 우리가 뭐 저쪽 그 강원도 지역에 산불 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묘에 와가지고 성냥불 잠깐 킨 거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 모든 산을 다 태워요. 그 작은 불씨 하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소중한 것도 다 순식간에 적용되고 우리 몸에서 혈라는 게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지체예요. 가장 작은 지체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지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폐가 망치는 경우는 정말 많답니다. 혀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 말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정말 조심해서 놀려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왜 이 고통 속에 가두십니까? 막 저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말이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내가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내 말대로 행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그대로 나쁘게 행하시고 좋은 말을 하면 그대로 좋게 행하시겠다는 중요하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본이 되지 않는 이 말은 절대 하지 마.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지체지만 이게 큰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들이 도우시며 나오고 은혜를 끼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사람들이 주로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많이 해요?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많이 해요. 응? 뭐 우리 김권사님 같은 그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주권사님 같은 경우는 저도 뭐 화장품에 대한 뭐 이번에 개발한 거 뭐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한 얘기, 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음악에 대한 거 음악,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근데 성도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내 눈. 바로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내가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은 정말 관심이라는 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시름이 깊어질수록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나이가 들어서 세상이 점점 멀어질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다. 그게 결정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10절에 보면 다윗이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삶. 그 삶은 다윗이 그랬다.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너를 피할 나의 발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골의 뿌리시오 나의 산산이시로다. 아멘.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삶의 비결은 뭐냐면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 내가 주를 사랑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이시오.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라고 고백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유. 사람은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져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노숙자가 아니더라도 노숙자가 돼요. 꼭 그래요. 정말 이렇게 분위기 있고 정말 정직한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나도 정직하게 자꾸 따라가. 이게 삶이라는 게 쫓아가게 돼 있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하면 좋은 것만 생겨. 나쁜 일하고 나쁜 것만 자꾸 보게 되면 나쁜 일만 계속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만 봐야 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바라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게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주님과 교제를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닮는 거짓이 없어져. 복되게 만들어요. 남을 축복하게 되고 남을 칭찬하게 되고 항상 격려하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돼. 남을 축복하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복되게 얘기하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복된 말이에요. 그 말만 하고 오늘 제가 강조할 부분은 그래요. 정말 교인들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복구나 복된 말만 하세요. 복된 말만. 마음들의 상처를 주지 않는 말만 하세요. 아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이 백성이고 우리가 주님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온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주님을 믿는 말에 은혜가 넘치고 말에 복된 말들이 나와야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다는 말들을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 가정이 복되고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고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할 때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어디든지 가더라도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평강이 있을 줄 알아. 평안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파송을 할 때.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네가 빈 복이 거기에 임할 거고 그 집이 복 받기를 합당하지 않으면 그 네 빈 복이 너한테 돌아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근데 그 집이 그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빈 복이 너한테 돌아와. 복 받지 못할 사람에게 복을 빌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복을 빌수록
복을 빈자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때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복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들어온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얘기하시고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빈 복이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그 복이 너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복을 빌어줘야 돼.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정말 말에 은혜가 있게 하세요. 상대방한테 말에 실수를 하지 말고 말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하세요. 내 혀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부부간에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성도간에 절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정말 위해 주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참 제자로 생각하십니다.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걸로 오늘을 하겠습니다. 정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사랑과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혀와 말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아버지, 말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게 하옵시오. 말로 인해서 서로가 복된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 모든 것이 이 말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복된 말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잠깐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 한번 잠깐 우리 합동으로 기도합니다. 6월 22일 날, 6월 26일 날 우리 조근혜 원장님이 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26일 날 조근혜 원장님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의 계약을 이루어주시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운동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 마음은 지금서 귀한 그 자유수도 주님 오늘 앞으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구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짐들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졸음전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절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버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교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시죠.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머리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